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품성을 너무 잘 알고 또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가족을 다 살리는 길이 뭘까? 어떻게 하면 가족을 다 살려낼까? 그래서 그는 지략을 씁니다. 안 그러면 자기 신분이 밝혀지면 다시는 형님들을 만나기 힘드니까 지략을 써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또 야곱은 아들들이 가서 사온 식량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식량 떨어지면 굶으니까 빨리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안 내놓으려고,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그렇게 참 자녀들과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도 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기근이 든 것이죠. 이스라엘에 든 기근의 의미가 뭘까? 1절 2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기근이 심하다고 하는 말은 야곱 생각에는 애굽에서 사온 양식을 먹는 동안이라도 기근이 끝이 나면 양식 사러 안 가도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온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도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민이 생깁니다.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렇게 또 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두고 바라보면 흉년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양식 사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 삶 속에서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도 생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내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교회만 다니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애굽에 들어가고 나오게 된 동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게 된 동기가 뭘까? 여러분, 7년 흉년이 드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스라엘과 그의 자녀들이 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가는 거,
그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우연히 그래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잘못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제물을 갖다 놓고 제물을 전부 쪼갭니다. 피를 흘린다. 그 쪼갠다는 말은 피를 흘린다는 뜻이에요.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리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랬어요. 새는 작으니까 무슨 피가 새에게 많겠느냐 이래가 짜개지 않은 것 같아요. 언약의 제사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새는 피 흘림이 없이 쪼개지 않았어요. 그냥 드렸던 거예요. 그때 어두움이 임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그런 하나님의 참 저주와 같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자기 후손들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가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서 애굽에서 애굽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언약이 희미해지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미해지면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흘린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지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보면,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지내다가 저주를 받아 애굽에 내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흉년이라는 올무를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애굽에 가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뭐 하느냐? 종살이를 합니다. 요셉이 살았을 때는 대접받고 살았는데 요셉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이제 종살이에 들어간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의 능력으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실패해서 애굽에 네 발로 걸어 들어가서 종이 되었는데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네 발로 걸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무엇보다 성공해야 합니다.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게 된 배경이 잘 설명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광야 생활에 마치 참고서와 같은 책이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그렇습니다. 역사의 큰 획이 바로 뭐냐?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한 주간도 예배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해서 이번 고난주간 특세는 7일간 진짜 성공해 보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이 못 일어날 것 같거든. 어사에는 벨도 많잖아요. 휴대폰 틀어놓으니까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을 깨워가지고 예배 생활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은 뜻이 뭐냐? 이 하나님의 작은 뜻은 전부 하나님의 큰 뜻과 연결이 돼요. 요셉이 꿈을 꾸지요.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참, 요셉이 무슨 꿈을 꿨는 거 알지요? 볕단, 그리고 하늘의 별 꿈을 꾼 거예요. 두 가지 꿈을 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 들어가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신뢰받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고달픈 감옥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감옥 생활에도 성공을 하고 감옥 생활에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감옥에서 두 장관을 만나고 그리고 장관을 만나서 장관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것이 관계가 돼가지고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꾸죠. 파리한 이삭, 충실한 이삭, 그 다음에 파리한 이삭이 나와 잡아먹고 아주 건강한 소가 있는데 파리한 바싹 마른 소 7이 나와서 또 잡아먹고 이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해몽하라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냈어요? 장관, 감옥에서 요셉의 꿈 해몽을 받고 복직된 장관이 그걸 기억해내고 요셉을 불러서 바로왕 앞에 세우고 왕이여, 왕이 꿈은 두 가지인데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7 이삭은 7년, 그리고 또 건강한 소, 살찐 소 7도 7년, 바싹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이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은 것도 그것도 7년인데 7년 후에 7년 풍년, 7년 흉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 들 때 그야말로 정책을 잘 해가지고 7년 흉년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일 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요셉 네가 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 요셉에게 그걸 맡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요셉 어린아이 하나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안 하고 여러분 절대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요셉처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이 성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 요셉을 통해 얻는 답은 성실이에요. 근면하고 성실한 것. 이것이 요셉이 가진 신앙이에요.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고 이래도 하나님의 일에, 내 개인 일에, 세상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면 못 쓰는 겁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에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부지런하게 섬겨보기를 축원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흉년이 심한 것도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흉년이 심해야 야곱이 70명을 끌고 애굽에 들어가는 거예요. 흉년이 심해야. 그래야만이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이 피 흘리지 않는 새 때문에 400년 이방의 객이 되리라는 말씀이 그래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저주가 성취를 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계획 속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성실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노예면 노예로서 성실하고, 죄수면 죄수로서 성실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성실하면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성실하지 않으면 고난의 기간이 길어져요.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 있는 나의 주소, 현재 내 주소에서 머물고 거기서 성실을 하지 못하면 고난의 시간, 방황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정말 길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실로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아버지 명을 받아서 쌀을 사러 가는 요셉의 형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양식을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아버지의 뜻을 자녀들이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우리가 아우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 말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안 가면 우리가 가봐도 헛수고하고 양식을 사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내어놓는 것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다 내게 불효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으면 기근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과 아버지 사이에 그야말로 베냐민을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가지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야곱의 형들이 동생 베냐민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우리가 전에 동생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는 기회가 되고, 아버지는 마치 베냐민이 우상처럼 되어 있어요. 베냐민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아버지 품에서 베냐민을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버지에게는 베냐민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기간이고, 형들은 회개하는 기간이고, 동생 베냐민을 더 사랑하게 하는 기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양식이 떨어지고 아들들은 베냐민을 따라가야 양식을 사올 수 있다 하고,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놓을 수 없다 그러고, 그렇게 참 가정에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베냐민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베냐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냐민을 야곱은 우상처럼 자식을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아버지 품에서 베냐민을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이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를 담보해서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만약 내가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갔다가 데려오지 못하면 그 책임을 내게 물으소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내가 저주도 받고 죄를 내가 지겠습니다. 유다가 동생을 책임지면서 아버지 마음을 한번 움직여 보려고 그렇게 참 했습니다. 우리도 갈등 해결하려면 먼저 내가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 내가 먼저 책임을 지려는 마음가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힘들 때 정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혈기를 내면 점점 멀어집니다. 혈기를 내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참 문제가 있을 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내가 책임을 못 지면 평생 내가 그 죄값을 내가 받겠습니다. 유다가 그런 참 희생정신을 여기서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좀 움직이겠지만은 아직까지 아버지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 예배를 실패해서 가나안 땅에 이 애굽에 들어가 400년 종살이를 하는데, 그 종살이 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요, 들어갈 땐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어른 아이 노약자 하면 한 200만 명, 민족이 돼가지고 대민족이 돼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당시에 유월절을 통해서, 그 당시에 애굽은 오늘날 미국같이 그런 강대국이니까 애굽에 있었던 일은 전 세계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뭐를 통해?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자 임방에 바르니까 그날 밤에 하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내려와서
문 좌우 임방에 피가 발린 집은 건너가고 유월절입니다. 건너간다는 말. 그리고 피가 안 발린 집은 들어가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는 목을 다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의 큰 통곡 소리가 그날 아침에 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사이로 말하면 세계로 타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월절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바로가 손을 들고 모세를 불러가 빨리 내 백성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특종 빅뉴스입니다. 작은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 백성이 돼 나올 때 세계가 깜짝 놀라고 그야말로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나갔는데 저 백성이 어떻게 바로를 이겼나? 어떻게 바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나? 그것이 사람들에겐 관심이에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바로의 마음을 움직였느냐? 그랬더니 아는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바로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문설주 좌임방에 발랐더니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치고 유다 백성 피가 발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살려줘서 그래서 바로가 손을 들었다. 그 피가 뭐냐? 그 피가 바로 희생의 피, 유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희생의 피, 그 피를 바른 자는 누구도 다 산다. 메시지가 전파되고 증거되고 할렐루야. 작은 한 족속이 들어가서 큰 응답을 받고 큰 민족이 돼서 돌아오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이래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벗개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벗개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가서 어디 둬야 될지 모르니까 그날 밤에 다고온 신전에 갔다 벗개를 갖다 놨어.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고온 신전의 신상들이 막 머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야말로 막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 다고온 신전을 다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벗개가 그거 블레셋 사람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게 보이는 벗개가 자기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다고온 신전을 막 완전히 아수르장으로 만들어 놔버렸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겁에 꽉 질린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고 금지를 담아 달구지에 언약궤를 싣고 벌벌 떨면서 그 벗개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블레셋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일로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하나님의 벗개 앞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기도할 때 성 안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슬픔밖에 없어요. 성은 어디냐? 여러분의 가정, 교회. 기도하는 가정은 기쁨이 갈수록 넘치고 기도하는 교회는 은혜가 갈수록 넘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없는 가정은 갈수록 근심 걱정이 쌓이고 기도가 없는 교회는 갈수록 사단이 역사해서 교회는 시험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성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기쁨이 임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절박한 순간에 이르렀을 때 전 세계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아가서 막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다 목을 쳤어요. 그 일로 인해서 온 나라, 주변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저 작은 나라가 아수르 대군을 상대해서 승리했대? 이러니까 아는 사람이 소문을 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군사가 막은 게 아니고 천사가 내려와서 저들을 다 목을 쳤대. 그러면 어떻게 천사가 내려왔지?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협박편지 내놓고 기도했대.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났대. 적은 일이 큰 역사를 이루는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겁이 납니까? 이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체질이 안 돼가지고, 정말 내가 체질이 안 돼서 내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이라 답이 벌써 나왔어요. 그런데 체질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선포되는 곳마다 전부 살아납니다. 에스겔 3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생수가 강을 이룬다 그랬죠. 그 강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이 산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구원운동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가정이 살아나고, 회사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회사가 살아나고, 말씀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돼야 돼요. 이제 기도 응답 받기 전에, 정말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성령 능력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랬어. 오직 성령 받으라.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기도로 받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능력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능력 받으라. 나가서 세상을 살리라 그 말하지 아니하고 능력 받으라. 능력은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바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24시간 내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시간 기도하고 사이사이 기도하면서 밥 먹으면서도 주님, 이 음식이 우리 진천교회 전 성도들을 제자로 세우고 전도 제자로 세우는 그런 힘이 되는 밥이 되게 하옵소서. 어서 안에서도 하늘 군대를 보내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을 자면 잠자는 중에도 기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잠자지 않고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잠자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일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잠들고 잠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늘
기도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능력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느냐, 능력 받으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가서 현장을 정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능력 받기를 바랍니다. 능력 받고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양식을 삽니다. 그런데 야곱이 놓지를 못합니다. 아들들이 설득합니다. 유다가 나와서 내가 짐을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세 번째,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양식 사오기로 결심을 하고 아들 베냐민을 보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 가는 것 전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면서 걱정이 됐어. 그러면 너희가 애굽 사람에게 향품도 갖다 주고 꿀도 갖다 주고 호두도 갖다 주고 살구도 갖다 주고 예물을 많이 챙겨가서 정말 그 사람 실망 안 시키고 아들 베냐민 다시 데려오도록 어떻게든지 많이 챙겨가서 양식만 구해오너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들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들 베냐민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마치 기적과 같은 거예요. 유다가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참 이런 인물 한 사람이 나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다윗은 어리지만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져요.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이 전 백성을 살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제 요셉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앞에 서야 뭐가 나옵니까?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야 양식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 문제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닌 복음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종교는 노력하는 것이고 복음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고 복음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배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종교와 복음은 100%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하지 말고 복음 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생활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생활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에 빠지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정말 언제 우리는 실패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율법 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사로잡히기 바랍니다.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키는 바로 지속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생존에 계신 사실을 우리는 계속 기억을 하고 놓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 지속적인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선한 결단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은 앞으로 나의 삶은 생존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작은 일이지만은 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어요. 이건 기근 언제나 올 수 있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무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쌀 사러 가는 양식 떨어졌으니까 쌀을 사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근 드는 거, 양식 떨어지는 거, 베냐민 데리고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큰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아닙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엄청나게 크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발견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번 한 주간도 달려가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